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자, 우리 12절로 18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다음 주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살펴보면서 또 많은 도전과 또 찔림과 은혜가 있은 줄로 압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고 오코남 목사님께서 쓰신 책 한 권을 보다가 이런 예화 하나를 읽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제자들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탄이 자주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단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루터가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사를 가고 나 예수가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아연실색해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하는 말이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라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하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현장 예배도 나가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시험이 있지라고 하는 괴로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누구에게나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루터처럼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물질적인 시험이 당합니다. 또 건강의 시험을 당하죠. 또 인간관계에서 다가오는 시험도 있지요. 또 직장의 어려움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오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오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또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시기와 질투에 대한, 또 다툼에 대한 그런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성경이 제시합니까? 길이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래요. 그리고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가 먼저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여러 가지의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대요.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1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오든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든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야고보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라고 시작하면서 당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의 편지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지니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으래요.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맹세하지 말지니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갑자기 야고보는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이 12절 말씀 앞뒤 전후 문맥을 한번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내하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나누었지요. 그리고 13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기도 사이에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후 문맥이 사실 매끄럽지가 않죠. 조화롭지가 않아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절의 말씀은 야고보가 아무 생각 없이 끼워 맞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말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시련으로 오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우라가 튀어나오고 또 분노하게 되고 혀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또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장로님과 안수일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중직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말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올까?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서로 비난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라고 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인내하다가 왜 서서히 그 인내하지 못하고 말로 죄를 짓는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혀가 죄를 짓게 되고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질병이 오든 물질의 어려움이 오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느냐?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내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언어이고, 그래서 12절에 함부로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요, 맹세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며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맹세마저도 성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맹세를 금지하는 거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래요.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반대로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여 그 맹세 안에 하나님을 갇히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하나님 이 맹세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권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인 양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맹세해서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주님의 뜻이라고 맹세합니다. 주님의 뜻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교회들을 찾아가서 소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 한 서너 분이 알고 있어요. 아주 간교한 분들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맹세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해서 맹세하지 말고 언어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 중반절의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중반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해야 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라고 했으면 실제로 예로 살아야 하고 아니오라고 했으면 실제로 아니오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아니오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아니오라고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예라고 말하고 행동으로는 아니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정함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해야 할 때에 예하지 못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에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래요. 예라고 해놓고 예라고 살지 않고 아니오라고 해놓고 아니오라고 살지 못하는 것이 두 마음이래요.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빈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두 마음이래요. 두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두 마음이래요. 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자, 스크린 보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주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해야 할 때에 예하고 아니오 해야 할 때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했으면 예로 살아가야 하고요, 아니오라고 했으면 아니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해야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는 아니오하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중간하게 잊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하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죠.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해서 얻는 귀한 열매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열매. 믿음으로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대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귀한 열매예요. 그런데요, 길이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해야 돼. 지사님, 장로님, 청년들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인내해야 돼. 이런 말 하기 쉽지만 정작 내가 시련을 당하여 인내할 때는 참고 기다려라 라는 이 말과 행동이 어렵더라는 거죠. 말 못할 상처가 있는데,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데 지쳐가고 있는데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인내로 만들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앞서요. 말이 앞서요. 인내하다가도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려면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참고 기다리라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도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고난당한 성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래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각각 당하고 있지만 각각 당하는 사람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지사님들이나 청년들, 학생, 저가 여러분 고난당한 일이 있다면 각 개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기도하며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래요. 이게 교회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좀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그런데요, 꼭 삶이 평안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데도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기도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14절, 15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의 예로 질병을 들고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이죠. 내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몸소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정말 힘든 시험이에요. 질병은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 누구를 청하라고 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원문에 보면 교회의 양떼를 돌보고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얘기해요. 자, 제가 여러 책을 살펴보면서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할까? 그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서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질병과 하나님의 뜻의 관계를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은 성도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성도들은 장로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래요. 자, 그렇게 청함받은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14절 자세히 보세요. 안수기도 했더라, 안찰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안수기도에서 누가 나왔더라, 안찰에서 누가 나왔더라, 그런 거 없어요. 14절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15절, 내가 안수기도 받았더니, 어느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더니 치료받았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15절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시련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장로들이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가다 저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나았더라. 이거는 그 목사가 예수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이든 성도이든 집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안수일사님이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께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이 포인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만 고치는 거 아니죠. 자세히 보세요. 성경 14절 15절.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회개하여 나아가면 그 죄까지도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야고보는 16절에서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강구, 의인의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 의인의 기도일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 의인의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서 성실히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 의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사람. 15절,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지요. 여러분 17절 18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합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비를 줄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농사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풍요를 줄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심판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이 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었어요. 야고보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가져오고 땅에 열매를 내어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자녀를 풍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야의 기도가 선포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험난한 이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피폐한 영혼의 갈망과 갈증이 있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런 다음 18절에 다시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대요. 그리고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가뭄입니까? 가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 가뭄에 하나님의 단비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17절 시작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합니다. 똑같대요.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엘리야가 우리나 똑같대요. 그가 능력이 많고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가 똑똑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은 특출나기 때문이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성실히 거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큰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인내하여 우리의 혀를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함부로 맹세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정, 삶,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